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고 이제 그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희들이 받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은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귀한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주의 보혈로 값주고 다신 그 마음속에 임재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구하였지만 얻지 못하였습니다. 7절을 보면 벌써 이 포도원 주인은 3년이나 이 무화과 나무를 돌보고 가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일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일은 뭐냐 하면 이 주인이 포도원에 자기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무화과 나무를 심고 특별한 관심과 정성을 쏟았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이나 계속 무화과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포도원 주인이 과수원지기에게 말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이때 과수원지기가 간절히 호소합니다. 주인님, 한 해만 더 그대로 두십시오. 제가 더 잘 관리해보고 좋은 거름도 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히면 그냥 두고요.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쉬운 비유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물론 가수원지기는 예수님입니다. 포도원의 무화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자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기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열매를 맺는 삶은 무엇보다 먼저 자신들에게 풍성한 삶입니다. 마음속에 이 풍성한 삶을 살 때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웃음이 계속 넘치게 되어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풍성한 삶은 다름 아닌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열매를 맺는 인생은 가장 큰 보람과 함께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열매를 맺는 삶은 이웃에게도 풍성한 삶이 됩니다. 자신만 풍성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까지 풍성하게 되는 삶이 됩니다. 포도 열매를 기억해 보십시오. 사과, 배 등의 열매는 자신만 풍성할 뿐만 아니라 이웃까지 풍성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풍성할 때 이 땅에서 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어려운 자들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풍성히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낙심한 자에게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길을 잃은 자들에게 영생의 길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열매 맺는 삶은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풍요한 삶입니다. 따라서 이웃에게 풍성한 삶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셋째는 열매를 맺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께서는 우리를 통해 맺히는 거룩의 열매, 사랑의 열매 등 많은 신령한 열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시며 구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으며 이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시면서 계속 열매를 맺을 기회를 주십니다. 또한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믿어주십니다.
본문의 경우 벌써 3년 이상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가수원 지기의 부탁에 의해 또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제 인생도 지금 돌아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없다면 저는 이 땅에 없을 것이고 벌써 요절나서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우리 가정들은 비참했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열매 없는 제 인생을 향하여 오래 참아주세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데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러나 주님의 오래 참으심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주께서 오래 참으시며 많은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열매 맺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데는 끝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며 열매 없는 나무는 포도원에서 뽑히게 되는 것이죠. 롯의 인생은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로 상징되는 세상에 빠져서 그곳에 살았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오래 참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언젠가 빠져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길 바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시 화해하고 아브라함의 복에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소돔과 고모라의 삶을 청산하는 의도가 전혀 없이 계속 소돔과 고모라에 거하자 때가 되매 그의 삶을 심판하십니다. 열매 없는 롯의 인생은 결국 영원토록 부끄럽고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죽고 자신의 남은 여생은 춥고 차가운 굴 속에서 근친 상간의 죄악을 범하며 비참으로 마쳤어요. 중요한 사실은 롯의 비참은 그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사실. 특히 구약은 혈통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롯의 삶의 결과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아닌 육신의 열매로서 죄악의 열매인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그 열매는 죄악의 열매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들지 못하였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즉 본문의 경고처럼 하나님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인생은 마침내 썩은 열매를 내며 포도원에서 뽑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피 맺힌 절규의 경고를 마음속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리라. 한 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이 또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자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저주받은 무화과는 그만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이는 오늘의 비유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주께서는 열매 없는 나무를 싫어하신다는 사실. 싫어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또한 오래 참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영원한 것이 아니며 주님의 오래 참으심도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는 대언자가 되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정하여 찾아옵니까? 아무 때나 찾아옵니다. 죽음 이후는 영원히 기회가 없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리니. 지난 2015년에도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016년 1월 3일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기회를 얻는 자입니다. 오늘도 기회를 얻었습니다. 누구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때에 이 땅에 인류로 하여금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120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노아를 통하여 외쳤습니다.
노아는 복음을 외쳤습니다. 목이 터지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120년을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자 온 세계를 물로 쓸어버리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영접치 않는 자들을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십니다. 벌써 수십 년 동안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원히 기회를 주시는 것은 아무리 기회를 주셔도 120년 이상 주실 수 없습니다. 그 기간 내에 주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율법대로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당장 회개하고 결단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때에 자신의 죄로 인하여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죠. 한편 그리스도인임에도 아직까지 열매 없는 삶을 살아왔다면 앞으로도 계속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있는 건강과 성령의 은사와 기회와 시간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한 것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왜 주셨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선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누리고 있어요. 왜 그러한 특권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열매를 맺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잘 사용하여 열매를 맺는 신자들에게 주인이 칭찬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나 받은 달란트와 은사를 썩혀두고 하나님께 열매를 맺지 못한 종에 대하여 엄중하게 심판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지 그렇지 못한지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다루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본문을 보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 가수원지기가 대답합니다. 주인님,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 나무를 집어 버리기 전에 제가 두릅하고 거름을 더 잘 줘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열매를 맺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이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 가수원지기가 손을 내기 시작합니다. 주변을 두릅합니다. 거름을 줍니다. 이 말씀은 나무를 잘 관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 관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나무 주변을 두릅한다는 뜻은 현실에서 볼 때 열매 없는 나무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악된 삶과 열매 없는 신앙에 사랑의 채찍을 대시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나무를 향해 주 예수께서 주변을 파시는 증거들이 그 나무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고가 납니다. 건강을 잃습니다. 불편한 대인관계로 인해 신적 고통을 당합니다. 직장을 잃습니다. 부부관계가 어렵고 자녀들과 문제가 생깁니다. 하는 사업마다 계속 실패합니다. 속이 상하는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점점 일이 꼬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주께서 열매 없는 나무의 주변을 두릅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주께서 삽으로 내 삶을 두릅하실 때 주께서 내 삶을 정결케 하시는 과정임을 깨닫고 신속히 열매 맺는 삶으로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삶의 습성을 버려야 합니다. 특히 우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섭리는 열매를 맺어 참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관심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삶의 주변을 두릅하실 때 만일 인간 스스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는 더욱 비참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는 계속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대항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속하게 항복하고 주께 나오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매를 덜 받는 신자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가수원지기는 나무의 주변을 두릅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거름을 줍니다. 이는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감격을 주십니다. 섭리 가운데 주의 사람들을 만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마음 문만 열고 받으면 풍성한 영양분을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을 말합니다. 길가 같은 천국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내보내는 밭이, 예수님은 이 땅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갔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돌밭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믿음을 포기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가시떨기 밭은 먹고 사는 문제로, 세상의 염려로, 돈 좀 더 벌겠다고, 또는 세상의 쾌락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는 자들 말합니다. 즉 불신앙, 불순종, 세상사랑, 세상 재리의 염려 등의 마음은 가수원지기가 친히 주신 영양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밭인 것이, 그래서 주께서 주변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도 열매를 계속 맺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더 이상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토마스 보스턴의 사중 상태를 번역하고서 항상 와닿는 느낌은 제 인생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날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와닿습니다. 너무 기간이 너무 짧아요. 왜 이제서 철이 들었는가? 주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1년의 때는 지금 은혜의 때를 말합니다. 주께서 주신 마지막 때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기회 때에는 나무에 따라 주님의 입장에서 땅을 두릅하시기도 하고 또한 거름을 주는 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엄청난 특혜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께서는 두릅하시고 거름을 주실 것입니다. 어려움과 함께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하실 것입니다. 위로와 권명과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 선포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기회 때에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고 악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얻는 위로를 얻게 될 것이요, 성령께서 부어내리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바라며 성령과 말씀을 통해 영적인 영양분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열매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경고대로 AD 70년의 지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받아 심판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뽑힘을 당하여 아직까지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기를 거절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아끼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 과연 나는 주님께 열매를 맺기 위해 이 일을 하는가라고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혹시 주 앞에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죄성과 불신앙과 의심 등이 있다면 당장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 확신을 얻기를 바랍니다.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환자나 한사에게 사형 언도를 받은 사형수가 그들의 마지막 남은 삶을 정리할 기회를 주어질 때 그들은 진실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삶을 정리합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 이제 살아갈 시간이 3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이제 당신은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앞으로 몇 개월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삶을 정리해요. 우리는 그러한 생각으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모두는 확실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아세요? 100살 이상 사는 분이 몇이나 되니까 객관적으로 우리 모두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의사가 말하는 사형 선고는 6개월, 1년 이렇게 짧지만 성경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이미 내리셨습니다. 10년, 20년, 30년. 그러나 그 사형 선고도 아무 때나 죽음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 가수원지기가 말씀합니다. 주인님 죄송합니다. 금년 한 해만 더 두소서. 그분은 우리를 위한 중보자요 대제사장으로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고 탄원하시고 강구하십니다. 이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더욱 그분으로부터 생명수를 마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으로부터 생명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우리에게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그 행함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먹는 것이요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것이며 쉬지 않는 기도 생활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또한 에베소 6장 18절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고 당부합니다. 잠언 3장 6절에서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토요일날 아침에 말씀을 전했어요. 모든 범사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며 기도로 마칩시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승리의 삶을 살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 범사에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내게 발생된 이 일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가 이 일을 당하였는데 어떻게 하오리까? 주님 알려주옵소서. 그리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나는 할 뿐입니다. 그것이 범사에 주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원어로 제가 이 문장을 열심히 보았습니다. 그 원어로 문장을 보니까 정확하게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과실을 맺고 그 과실을 항상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유는 과실을 많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든지 다 얻게. 무엇을 위하여? 과실을 풍성하지. 그러므로 풍성한 과실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기도생활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니겠느냐. 하나님을 망각하고 인생이 영원한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다 이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심지어 독생하신 아들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신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풍성한 삶입니다. 저는 과거에 직장에서 한 11년 생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월급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는데 그때의 삶보다 지금의 삶이 100배, 1000배, 만배 행복합니다. 영광되고 풍성한 삶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분과 사랑하며 살 때 감당할 수 없는 평강과 행복과 만족과 사랑이 넘칩니다. 풍성한 삶. 풍성한 삶. 무엇이 풍성한 삶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서로 위하여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남을 위하여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로 날마다 성도들끼리 서로 기도해 보십시오. 사랑이 힘있게 싹틉니다. 성령 안에서의 사랑이 싹틉니다. 우리 가운데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간단합니다. 서로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해 보십시오. 서로 사랑할 때 풍성한 삶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거룩한 삶, 사랑의 삶, 오늘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 마시고 정령 아직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께로 돌아갑시다. 또한 말씀과 기도와 믿음과 순종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풍성한 삶으로 2016년에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요배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줄